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끝에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다윗의 연애와 바울의 짝사랑, 그리고 물음표를 달아놨다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뜻이죠. 고백컨대 이 제목은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쯤 될까요? 성경을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 전, 좀 어렸을 때에 제가 보았던 시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물음표를 달아놨던 것은 그렇게 보아도 되겠느냐? 결론은요, 그게 아니더라.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혹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짝사랑하고 연애하고 어떻게 달라요? 아는 건 다 아시지만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선뜻 답변하시기는 쉽지가 않아죠. 간단해요. 짝사랑은 일방적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고요. 연애는요,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애는 거의 10중 8구 주고받기예요. 짝사랑은 한 사람만 주고 끝. 근데 연애는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차이가 있죠. 다윗하고 바울을,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닮았어요.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다른 점은 철저하게 달라요. 같은 점은 철저하게 같고 다른 점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했느냐 그렇게 물으면 이건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두 사람이 다 남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주신 복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엄청난 복을 주신 것 같고 바울에게는 아무런 복도 주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우리가 간혹 어리둥절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닮았어요. 우선 닮은 점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뜨거웠다는 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뜻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소망은 그대로 버릴 줄 아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싶으면요, 깨끗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격을 해다니고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던 시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죽입시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랬을 때 다윗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요, 안 죽여요. 안 죽이고는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죠. 아무런 다른 계산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것 같다, 그럼 난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고생은 엄청 더 하게 되죠.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만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안 그래도 다윗에게 이 반대하고 싶은, 아니면 다윗을 욕하고 싶은 사람이 욕을 묻어놓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가면서요, 애매한 욕을 엄청 퍼부어요. 다윗이 내가 저 욕을 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쫓겨가는 왕이지만 주변에 장수들이 있는데요, 한 칼이면 저 사람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죽이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놔두라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게 낫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놔두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범죄하고 난 후에 낳은 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어갑니다. 이 아들 살려달라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셔 버렸죠. 우리 같으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요, 깨끗이 털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자 그럽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울며 불며 매달릴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들어주시는 거 감사하겠지만,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 자식을 잃어버리는 이 일에도 감정의 동요를 받지 아니하고요,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한 10수년을 도망다니고 있을 때요, 견디다 못해서 다윗이 모압으로 피신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이런 10수년 동안 도망다니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위로하거나 도와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모압에 가 있을 때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해준 말이 있어요.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참 미안해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거라. 요거 한마디예요. 사울에게 쫓기다 견딜 수 없었어. 이웃 나라로, 국경선을 넘어서 이웃 나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겨우 한마디가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아가면 사울을 막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쫓겨다닐 때 쫓기다니더라도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느냐?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는데요, 다윗은 군말 없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여전히 또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떤 것에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다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무리 고통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떤가요? 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울이 더 심한 고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전도하러 갔다가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도 미워해서 바울을 잡아다가 돌로 쳤어요. 돌로 쳤다는 건요, 그냥 한 대 땅 때린 게 아니고 사람을 안에 가다 놔놓고 빙 둘러서서 돌로 전부 쳤어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이튿날요,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만은 돌로 친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으니 이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인 줄로 알고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섭섭하게도 됐다, 그런 기도 그만해라 이러니 바울이 그 기도 더 이상 안 해요. 사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요. 옥에 갇히면 갇히는 대로, 굶으면 굶는 대로, 고난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갔으니, 다윗이 당한 고난에 못지않게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해낸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분의 흉내를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평생토록 교회에서 참 충성하고 헌신하고 한다고 했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딱 부닥치면요, 가끔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데요, 우리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래 순종하기보다는요, 속에 한마디 하고 싶어요. 되긴 뭐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지.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것 우선인데 반해서 적어도 다윗과 바울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전부, 아니 무식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알게 되면요,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닮았어요. 두 번째 닮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요, 참 재밌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약 73편을 썼으니 거의 절반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요, 신약의 절반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13권이라고 해야 되는지 14권이라고 해야 되는지요. 거의 절반을 권수로 쳤을 때 바울이 다 기록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닮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까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기록함으로 해서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느꼈던 아픔과 슬픔과 거기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함으로 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살아야 할 인생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억울한 거 없는 사람 없어요. 서운한 거 항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쓴 시편을 읽어보면 위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도 아마 화란에서 오신 그 목사님들이 설교한 적이 여기 아마 2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나중에라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화란에서 뭐 우리 신학교를 오거나 방문을 했거나 여기 와서 설교하실 때 보면요, 본문을요 항상 시편을 잡아요. 그분들은 시편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그분들은 그 시편 전부를 찬송가로 부르고 있거든요. 찬송가로 늘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잘 암기가 돼요.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시편을 전부 암기시키기 때문에 화란 개혁파 그 사람들은 시편을 거의 다 암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나 이런 걸 설명을 할 때에 인용을 어디서 하느냐니까 거의 시편에서 인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와서 설교할 때 보면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전부 다 본문을 시편을 잡고 설교를 해요. 우린 시편을 읽어보면 다 그게 그거 같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분들이 시편을 그렇게 애용하는 걸 보면 다윗이 그 중에 절반을 기록한 그 다윗의 기록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귀하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모른다, 짐작은 간다는 뜻입니다. 바울을 봅시다. 바울도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긴 하지만 얕은 권수로 쳤을 때 신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해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은 겁니다. 가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만은 그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혹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 7교회들 하고 여행을 가보시면요, 가이드들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것을요, 이러고 데리고 다녀요. 무슨 뜻입니까? 가보면 볼 게 없단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왜?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잖아요. 가정집에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들 드리고 했는데 그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가 없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있었던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사람도 사라지고 교회도 다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요, 그가 남긴 그 글이에요. 이 글이 남아서 오늘날 교회를 튼튼하게 지탱해주고 오늘날 교회가 이 전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그 글, 다른 말로 해서요, 성경이 바탕이 돼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도중에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부패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에 이 교회를 다시, 부패하던 그 교회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교회가 부패해서 썩어갈 때에 교회를 바르게 세워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글 한번 써보시면 알지만 참 글 쓴다는 거 어려워요. 우리 교회에서 뭐 글 쓸 일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코람데오 발간하게 되면 기자들이 찾아다니면서요, 원고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한 번씩 써보세요. 써놓고 나면 어떨 땐 낯이 받쳐서 이것도 내가 글이라고 썼나 싶어서 두고두고 후회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글쓰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바울이나 시편의 절반, 신약의 절반, 그 많은 글들을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써서 넘겨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읽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써서 넘겨준 사람도 있는데 그걸 읽고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좀 창피하잖아요. 어쨌든 다윗이나 바울은요, 정말 귀한 글들을 많이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걸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사람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한 400년 정도, 주로 사사기 시대입니다만은 400년 정도 이방민족에 짓밟히면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 슬픈 비극의 역사를 깨끗이 끝내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운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더 이상 주변에 적군이 없을 정도로 튼튼한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다윗의 공입니다. 물론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히 메시아의 조상이라고도 불리고 또는 훗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상징으로도 불려지는 거죠. 여하튼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비면서 다윗 이전에 제대로 된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랑할 만한 튼튼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다윗이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국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모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일을 최일선에서 선봉이 돼서 이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이방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선뜻 나서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바울이 나서서 이방 지역을 다 돌면서요,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가라,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이러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과적으로요, 세계 교회 건설을 하는데 최선봉에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이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복음송 중에 그런 가사가 하나 있었던 거 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큰 꿈이라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바울과 다윗과 바울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윗을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겠냐 싶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 하나라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혹시 순을 맡았으면 우리 순원들을 잘 돌보고 순원들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게 하나씩 늘어가는 것 이것도요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고 바울을 닮아가는 일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가정이라도 아니면요 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제자를 한번 만들어보고 키워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어쨌든 다윗과 바울은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아무리 봐도 구별이 잘 안 돼요. 둘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한 사람은 너무 많고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도 문제만 한번 보십시다. 물론 다윗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기도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잘 들어주셨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어느 날 그일라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 그일라 성에 있을 때에 들리는 소문이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 성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올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 거야.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마 넘겨줄 거야. 묻는 쪽쪽 하나님께서 답변을 다 해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그 그일라 성을 버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7장에도 보시면 그 앞에 긴 얘기가 있지만 잘 아실 거라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지어 드려야겠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 그런 소리 한 적이 있느냐? 없는데 다윗이 스스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요. 얘기가 아주 길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너 집을 지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이렇게도 복을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읽어보면요 조금 옛날 얘기입니다. 약이 올라요. 다윗하고 하나님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어요. 집을 한 채 지어드려야겠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으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이런 복 저런 복 다 주겠다. 쫙 약속을 하니까 다윗이 또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복을 다 주십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눈꼴 시러워요. 뭐처럼요? 꼭 연애하는 아이들이요 서로 그냥 조화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몰래 다 퍼다주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눈꼴 시러울 때가 조금 있는데요. 다윗과 하나님께서 주고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이 모습이 약간 그런 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윗은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간질병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확실치는 않아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제 몸에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좀 없이 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지금까지 내게 준 은혜만으로도 족하다. 말을 바꾸면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충분하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이러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사탄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준 것만 해도 얼마냐, 그런 문제 갖고 더 기도하지 말라, 이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기도를 어떻게 보면 안 들어주시는 건데도요, 바울은 그 답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내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이해를 한 겁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들어주시고 좋은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니,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눈병이었든지 간질이었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간질이라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벌러덩 넘어져 가지고 넘어가면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 기도 그만해라,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바울은요,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가족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고 자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식들이 많아 놓으니까 서로 죽이고 혹은 아버지에게 대덤비는 패역한 아들도 있기는 했지만, 물론 이런 문제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받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는 특별한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들을 하나 주셔가지고 너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바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확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시면 그 부부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충고하고 설명하는 대목이 좀 나오는데, 그걸 유심히 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혼해본 사람이 맞겠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에 공의회 회원이 될 자격에 보면 나이는 30세를 넘어야 하고 반드시 자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공회원 자격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는 선봉에 섰던 사울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알 수 없는 문제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둡시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결혼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요, 분명히 그 가족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안 했던 사람이든 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 때 결국은요, 처자식도 없이 홀로 혹독한 고생을 했던 것이고, 다윗과 비교한다면요, 다윗의 대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지만 바울은 당대에 자기 대가 끊어진 셈이죠. 가끔 우리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편안한데 그 시집가서 고생할 필요 있냐 이래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자식 없는 사람이나 혹은
있기는 있는데 자식이 망나니 같은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지, 자식 없는 것이 정말 좋은 팔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처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왕이 되고 그 다음 온갖 부귀 영화는 다 누리게 되죠.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서 이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최고의 권력, 최고의 부를 다 누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죽자고 고생했죠. 죽자고 고생하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 헌금에 보태서라고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자기가 가진 건 진짜 없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죄수가 돼서 갇혀 있어도 거기서 다 복음 전하는 일만 했죠. 결국은 로마에서 풀려납니다. 무죄로 석방이 돼서 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스바나, 스페인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다시 체포가 돼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늙어서 정말 힘이 없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반면에 바울은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죽음보다 바울의 죽음이 더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순교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순교가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순교하러 가겠다고 죽으러 간 사람도 있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건 순교 아니에요. 순교는 어쩔 수 없을 때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핍박을 자초하지는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도요, 자기가 자초해서 당하는 핍박은 핍박 아닙니다. 평안하게 오래오래 잘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요, 다윗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죠. 다윗은 받은 것이 많고 누릴 건 누릴 대로 다 누렸어요. 반면에요, 바울은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누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과 마치 연애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은요, 자기 혼자 하나님 좋아서 온갖 사랑 다 보내고 받은 게 없는 짝사랑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제가 나이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한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성경 잘 모르면서 읽으면서 받았던 느낌이 그거였는데요. 자, 지금 와서 돌아보면 여러분, 바울이 불쌍하게 보이세요? 바울이 불쌍하게 보인다면 바울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바울 자신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질궂게 못 살고 고생만 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나를 본받으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으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 죄수로 잡혀갈 때 죄수로 잡혀서 이 앞에 왕족들, 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말 있죠. 내가 묶인 것, 내가 이렇게 죄수가 돼서 묶인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수로 있으니까 입은 것이나 머식이나 다 참 꾀죄죄하고 볼품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앞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 다 폼 잡고 앉아있는 그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고생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서신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고 복 많은 사람은 다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도요, 이 땅에서 누릴 만한 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누린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하늘나라에서 그가 받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이 그게 진정한 복이지, 이 땅에서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는 것 그거 전혀 소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당대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요즘 미국 시민권 그거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아니, 미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뭐 그냥 가면 되지. 아니요, 그냥 잠깐 바람 쏘이러 갔다 오는 거는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그것도 최근에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요? 미국 한번 나가려면요, 미 대사관인가에 가가지고 얼마나 서러움을 겪어야 하는지 아세요? 가는 것도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로마의 시민권이라 그러면요, 지금 미국의 시민권 그거하고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오죽하면요, 천부장이 못 모르고 바울을 때렸어요. 바울이 한마디 합니다. 로마 시민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칠 수 있느냐? 이 말 한마디예요. 그 높은 고관이 벌벌 떨어요. 난 돈 주고 샀는데 너 그거 웬 거냐? 바울이 크게 한마디 하죠. 난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요. 천부장이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바울은 늘 자랑스럽게 여긴 건 뭐예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받은 많은 복은 어떻게 본다면요, 야구로 치면 1회전에 홈런 친 거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여러분, 1회에 홈런을 쳤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당연히 맞았다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왜요? 2, 3, 4, 5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 멋지게 살았다, 이거 겨우 1회전에 벌어진 그냥 홈런 하나 정도라고만 생각하세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저 월드컵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나 있지 싶은데요, 여러분, 프랑스 월드컵 기억하시나요? 어느 선수인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더니요, 바로 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 선수가요, 세상에 거기 나가서 골을 먼저 넣었어요. 월드컵에 나가서 골 하나 넣은 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2분 뒤에 퇴장당했어요.
본인은 그렇게 흥분한 거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누가 봐도요 한 골 넣고 너무 흥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태클을 하다가 퇴장을 먹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퇴장되는 바람에요 3대1로 졌잖아요. 먼저 한 골 넣고 2대1인가 3대1인가 져버렸어요. 이 첫 게임을 져버렸으니 두 번째 게임에 무리하다가 5대0으로 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현지에서 시합 중에 있는데 감독이 경질이 되고 감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쳐버렸죠. 전반전에 첫 골 하나 넣었다고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에서 좀 넉넉하다고 해서 흥분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스럽게 산다고 해서 그거 갖고 너무 슬퍼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이제 전반전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누릴 복, 참된 복은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안 하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다윗과 바울을 보면서 우리 짧은 소견에 다윗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서 어쩌면 불쌍하게 보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자신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진짜 복은, 우리가 누릴 진정한 복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